열왕기하 1장 2절로 14절입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이죠. 이제 아하시아 왕이 지금 옥상 난간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땅이 떨어지면 어딘가는 상처가 또 부상 정도가 아니고 중상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병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병든 상태에서 아마 신을 찾아야 되는데 그에게 익숙한 신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었다. 우리나라는 바알세불, 우리 현재 개혁성경 중에서 신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신이에요. 사탄의 상징이죠. 이건. 그 신에게 바알세불의 사자를 보내는 것이죠. 왜? 병이 낫겠나 알아보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어떤 존재에게 익숙하느냐에 따라서도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기 어머니는 되게 바알신을 많이 섬겼는데 에그론을 신 바알세불에게 찾아가는 것은 좀 다른 거죠. 좀 다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신봉했던 그런 신들을 중에서 거기를 찾아가느냐 그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런 존재가 나중에는 신뢰 관계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가까이 하시리라. 주를 가까이 하라. 그럼 주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존재가 여러분과 가까운 거예요. 가까이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숨쉬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돌아다니는 그 함께하는 존재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지금 낫겠냐고 물어보는 정도라면 굉장히 지금 무서운 것 같아요. 죽게 생겼지도 모르겠어요. 그 병이 들은 걸 가지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왕좌에 앉았으면서 그는 이방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그 불신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는 일인지 아세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자리에 우리를 세워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살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은 그 왕의 자리에 지금 알아서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니까 왕이, 그 모자가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그러져 살아가는지 아시겠죠? 참으로 고달픈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이 세워진 자리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세워졌다면 세워진 자리에 돌아와야지 그 사람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자녀라면
자녀라면 돌아와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미 회복시켜주는 은혜까지 다 내려놨어. 구원까지 다 시켜줬다고 말씀하고 있어, 성경은. 근데 삶은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미칠 노릇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그 삶을 못 살아주면.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갑니까? 친구한테 갑니까? 아니면 전문가와 함께 갑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병상에서 아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인데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보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랬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안 물어볼까? 그게 답답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유일한 여호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왜 그분한테 안 물어보고 바알세보에 갈까요? 그래서 구원을 찾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찾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걸 다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으로 내려오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죽어요? 간단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가 침상은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죽음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의 영혼도 영원히 죽는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면 괜찮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은 죽음을 죽고 싶어해. 편안하게 이 땅에서 고생 않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죽음이 있다는 걸 몰라. 그 다음에 또 생명이 있고. 거기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건.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앞으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가 들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해결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입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존귀한 자리를 찾은 자로서 삶을 살아줘야 돼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은 절대로 평상이나 이런 데 두면 안 되잖아요. 네가 등잔이면 등경 위에 둬야 되지. 왜 딴 자리다 말이야. 딴 자리다. 왜? 우리가 빛의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죽음이 누구의 원인이 뭔가, 죽음이 왜 죽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내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 태어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선거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은 병으로서 죽지만 죽는 모습은 근데 영혼도 죽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의 근원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생명의 근원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생명 자체와 분리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다 모형 갖다 놔보세요. 산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이 식물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그게 지금 뿌리와 관계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근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버리고 갖다 놓으면 다 죽은 거죠. 지금 그런 상태 영적으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를 부활시켜 놨잖아요. 생명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산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존귀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믿어줘야 됩니다. 그 존귀함을.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살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면요, 신앙도 하나님 관계에서 부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열심히 하면 그게 자기 열심이 되는 거예요. 열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자기가 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뺏으며 뻣뻣하면 돼요? 겸손해야 되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되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 자리를 빨리 찾으셔야 돼. 여러분도 자녀로 불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부른 자가 그 삶을 안 살아주면 이렇게 불신의 병에 걸려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죠. 영적으로 보면. 산자가 아닌데도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땅에. 생명을 준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생명을 줘야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해서 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산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이들도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통해서 받아서 새 생명 가지면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사는 것이. 살지 말라고 해도 안 살면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목숨 걸고 일하는 거죠.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밖에 없는데 참 이렇게 등한히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참 본인이 그걸 안다고 하면 놀라 자빠질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무지가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인 걸 모르는 게 죄악인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신성이 이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로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그 신성이 증거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에.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 나 성경은 몰라기 때문에 자연 만물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그 만물이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걷어서 먹고 살고 있고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아시아 저 죽음의 길을 여러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문제를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 어차피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왜? 자녀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주시려고 사랑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 여김받고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를 영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무슨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동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살릴 대상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지. 그게 자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샤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5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드엡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이런 권세를 그 사람이 쓰고 있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그냥 그 자리에 태우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엘리야가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쓰겠어요? 불신의 사랑과는요, 관계가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기 때문에 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도 소용없고요. 그럼 군사를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친절하게 모셔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잡아오는 형식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이 아니죠.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자들이 아하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고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서 바알시바에 부르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침상에서 네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 네가 반드시 죽으라.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불신의 길을 걷기 때문에 너는 망할 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어야죠. 회개해야죠. 죽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자가 회개했다 가서 고쳐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엘리야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선순환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 해요. 그 사람만 데려오면 되는 것처럼. 죽는다는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럼 죽는다는 말이 자기가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바알세복을 찾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다고 얘기했으면 그 앞에 어떻게 해서 살 것인가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지금 통회할 시간이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살기 위해서. 근데 아하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구원할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다고 그게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갖다 믿는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저는 구주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같아. 엘리야가 구주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를 데려온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야 믿음인데,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말씀 앞에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건데,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면 뭘 듣겠어요? 엘리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엘리야를 내려오라 그게 아니라 엘리야에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걸 겸손하게 물으러 간다면 몰라도 사람을 데려오라. 그 모습만 묻고 엘리야인 것을 이제 아하샤가 벌써 알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엘리야에 대한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 털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과 그 권세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능력을 행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엘리야 데려다 놓고 엘리야 네가 기도해서 고쳐져라. 이것은 말씀을 100% 어기는 짓이야. 그러니까 엘리야 데려오면 안 되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샤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과 그 부하 50인을 보냈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잡으러 보낸 거예요. 그만 데려오면 나을 줄 생각. 50부장은 엘리야에 가서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말을 했죠. 하나님 사람이여 왕이 용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왕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가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엘리야가 듣겠어요? 안 듣죠. 자, 50부장은 이렇게 왕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산에서 내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위임되어 있어요. 그 생명에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내려오라 가라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말이시죠. 왕의 명령이라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일 명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를 시험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 시험하는 방식이 산에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려 뛰어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발에 닿지 않게 닿기 전에 천사가 너를 붙을 것이다. 시편 있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그와 아주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간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그 부하 50인을 불에 다 죽입니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절대 명령, 절대자 하나님, 그 명령만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간이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은 이것은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이미 말씀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군사를 보내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게 옳은 방법인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11절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다시 오른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말씀 보시면 자, 세 번째 온 사람은 다르죠. 자, 군사 50명,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불에 태워 죽였다. 이것은 이제 아하시아에게 계속 들어가겠죠. 첫 번째도 그랬고. 그걸 또 올렸어요. 똑같이. 이게 한 번 죽어도 되는데 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어리석은 왕이죠.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신앙은요, 다 보면 감춰져 있어요. 진리가. 근데 그게 아주 위대하게 큰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데 그것을 순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심인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그의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 작업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 사람은. 아시아는. 자기 원하는 사람을 잡으러 또 보내는 거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는 건데, 그것은 살펴보지 않고 또 사람을 보낸단 말이죠. 아하시아 말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왕이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면 어떻게 해요? 가야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뭐 죽든 살든지 뭐 이제 군사로 부름받는 사람이니까 명령이면 가야죠. 그러니까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밑에서 있으니까. 그와 관계 안 맺었더라면 죽지는 않을 텐데. 사람이 태어나면 죽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이 생명을 불태워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면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지금 불태워 죽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그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망하는 것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망한 게 뭔데요?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게 뭔데요? 인간의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신하니까 인간의 말이 나와가지고 반신반의하다가 그 사탄에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은데 다 인간의 말 하고 있어요. 안 믿으니까. 그 사탄이 안 죽는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부정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인간의 말로 다 망한 게 인간인데 똑같이 인간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 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 인간의 말로. 그게 가장 큰 죄.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말에 있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분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존재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으로 말씀만 했는데,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코에 생기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산명이 됐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직접 만들어서 사람은요. 그렇게 고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말씀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 주인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세상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인간은 죽음도 왔죠. 죽음 왔죠. 그 다음에 세상을 의지해서 먹고 살아야만 되죠. 그래서 다스려야 할 존재로부터 내가 살아야 할 것을 얻어먹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인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인간의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인간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끊으십시오. 인간의 말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인간의 말씀이 구분 안 되면 그럼 여러분 이제 찾으셔야 돼요. 인간이 가진 말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추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선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있어서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자가 되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말로 그걸 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반복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명한 50부장 50분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따라가니까.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엘리야에게 산에 올라서 내려오라고 명령하지는 않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까지 올라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자기 생명을 귀하게 봐달라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아시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하면 또 죽습니다. 또 죽어요. 아시아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 맞서는 말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도전하는 자는요, 하나님 놔두질 않으세요. 지위를 떠난 자, 하나님 세우신 지위를 떠난 그 천사들을 영원히 결박 가운데 두었다 그러시잖아요. 말씀에 도전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성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자신을 도와달라. 근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생명을 귀하게 달라고. 그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생명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지금 신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키우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엎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사람은 멸망할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귀히 발라고 난 나의 생명. 내 생명이 멸망받는 건 싫으니까. 죽기가 더 싫지, 그건. 그러니까 귀히 봐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불쌍히 여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요청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긍휼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그러면서 그 안에 은혜를 잘 내려주시면 은혜를 잘 내려주시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다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다 귀하잖아요, 우리 생명이. 여러분은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도움받아야 할 존재죠. 우리는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능력,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우리의 심령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보면 성경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잖아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이잖아요. 그들이 막 소리치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안 하고 쟤들 또 뭐 이렇게 떠드냐고 지나가면서. 그런데 또 다윗아들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니까 주님의 귀에 들린 거야, 그 마음이. 그건 실제 마음이 주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께 들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소원을 드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일을 주님이 아시도록 하려면 주님께 그 음성이 들리도록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 원리예요. 그래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거 비밀장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구원받는 자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엎드려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잘 살아야지 말씀 앞에.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시작인데 그죠? 그래서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줄 아는 그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죠. 독생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면 대속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할 수 없는 죄 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줄 거예요.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 달라고. 그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죽으니까 멸망당하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 가운데 들어가셔야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시니 그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신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야. 그냥 여러분 그런 은총 속에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도 우리가 생명을 귀해 봐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그가 구원하 주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도 동일하잖아요. 바리새인 얼마나 자랑 많이 합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고 그렇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행동했던 것들,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나열해놓고 그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을 요청하는 자 편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이 사람이 그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늦게 한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한 사람은 저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고 누구 기도를 들었다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셨다는 거죠. 세리의 기도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심령이 내려가질 않아요.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그냥 찾아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태어나시면 거듭난 하나님의 씨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시면 그때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돼서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면 청년이 되잖아요. 그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도받아야 돼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손잡고 붙들어주고, 잘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하심이 있죠? 그 성장했다고 보호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성장을 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말씀이 이루어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그때 따라지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죽으라면 죽지 못해.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죽는 게 뭐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씨앗이 필요하잖아요. 말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씨앗이에요. 생명의 주님을 떨어지면, 여러분 10년간 떨어지면 주님으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자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주를 알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성장해서 따라가야지 그때 비로소 말씀 앞에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말씀에 죽어라 그 말이 아무나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따라갔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못했어요. 집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으러 올라가는데 자기 누가 크냐 싸우고 있고요. 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위치를 찾았어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때부터 그 신앙이 찾아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좋죠. 그 길을 여러분이 걸으셔야 된다.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의 은총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변화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나도 정말 은혜 받아야겠구나.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오잖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의무적인 기도예요. 기도 안에 기도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가 찾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이 되면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내 대신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벌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땅이 다 갈라진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다 뿌려지면 그때부터 싹이나 자라는 거죠. 그게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6월절 이야기도 잘 이해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찾아내시고 여러분 그 안에 쓰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궁결함을.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명을 부탁하는. 이게 현명한 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찾으시기 바라고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돌보심이 있으니까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 돼요. 성장이 되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장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데리고 가야 돼요. 너 일로 와. 이쪽으로 가야지. 이리로 가야지. 이리로 가면 떨어져.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도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래야 뭔 일 하죠. 그죠?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해서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함께 누리고 이 축복을 여러분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더니 정말 주님이 계셔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걸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